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나라. 아멘. 이 시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모든 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역시도 감춰진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그 진정한 그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와 함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유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비유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반드시 전달하려고 하는 한 가지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비유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핵심이냐? 비유를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4가지 밭이 아니라 이 4가지 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거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날, 이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아무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근데 12장 앞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내 가족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혈연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날에 라고 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가셔서 갈릴리 바다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갈릴리 바다로 가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고, 너무 많이 모인 관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에 올라타셔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3절의 말씀도 보면 1절과 2절처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결정적인 바로 단서 2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밭의 주인이자
농부입니다. 그럼 농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고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단서 하나는 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씨라는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이야기들을 세상 속에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도 뿌리는 자가 나와요.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농부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뿌리고 계셔요?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과 19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지금 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군데의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군데의 땅. 어떤 땅이죠?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땅도 사람이 다니다 보면 딱딱해져요. 참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게 길이 아는데 그냥 막 다녀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도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져서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가라는 것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표면에 씨가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이로 먹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밭은 약간의 흙이 있어요. 약간의 흙이 있어서 희망적으로 들려올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 속을 파면 팔수록 흙보다는 돌이 더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약간은 내려갔지만 그 돌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서 뜨거운 태양볕으로 인하여서 시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이 가시떨기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한 잡초과에 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의 생명력을 잡초가 더 압도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필요하고 자람에 있어서 물과 공기와 햇빛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땅에 나오는 좋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이고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고 쓸모하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야기한 새 땅과 달리 그 씨앗이 심겨져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모든 영양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적합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올려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종류의 밭으로 분류하는 데 집중하려고 그래요. 나는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내 스스로를 말씀에 그 네 군데의 밭 사이에 집어 넣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나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아야 되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능력을 구경하러 나온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흠집내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 있었고 거예수님은 복잡하고 다양한 무리를 향해서 차별 없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열매 맺을 땅만 골라서 씨를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도 아낌없이 씨를 던지듯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이고 차별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검증된 사람을 좋아하려고 해요.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준비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해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에게도, 환난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염려 앞에 갇혀서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결핍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아시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큰 무리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한번 그곳에 넣어서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갈망하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 현장 속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나아가서 비판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거절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의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요. 그러나 천국의 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궁금해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불이 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인용하셨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시대.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그 시대에 나왔던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나서 그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16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보면 앞이 부정이면 그러나 뒤는 긍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앞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이에요.
그러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를 빗대어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에게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너희는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최고의 복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자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귀 없는 분 계세요? 다 귀가 있죠.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는 우리의 감각기관,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에 대한 말씀, 그 영적인 귀는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열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제자들이 너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말씀.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뿌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라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뿌리셨고 성령님께서 닫혀있던 귀와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소유한 것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복되다라고 해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도 우리는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은 왜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나씩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길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가는 말씀이 조금도 침투할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튕겨내는 거부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씀 없어도 내 힘을 믿을 수 있어.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튕겨내다 보면 무엇이 와서 이 말씀을 먹었습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악한 자가 새라고. 악한 자가 무엇이냐면 사단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말씀의 씨앗을 낚아채 가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메마르고 딱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둘째가 바로 이 돌받이.
돌밭은 뿌리는 있지만 완전히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가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데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작은 시련과 환난만 닥쳐와도 어떻게 돼요? 거부해요. 쉽게 은혜받고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는 성장은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염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가 그 모든 것을 덮었는데 그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그 가시가 기운이 되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만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인하여 주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한순간에 다 이 기운이 막아서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맛보지 못한 채 겨우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은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앞선 땅들, 돌밭과 가시밭과 또한 이 길가와 같은 땅들은 거부하는 마음이었어요. 뿌리 없는 마음이었고 염려가 가득 찬 마음이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땅이고 그와 같은 땅을 통하여서 100배와 60배와 30배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마치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비유를 들거든요. 여러분은 돌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또한 길가예요? 좋은 땅이에요? 어떤 밭이세요? 어떤 땅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땅에는 손 못 듭니다. 그런데 길가에도 손을 안 들어요. 왜? 나는 길가는 분명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돌밭과 가시밭 사이에 그 어느 애매모호한 지점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 네 가지의 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선택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MBTI나 우리 혈액형과 같이 딱 구분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거부했던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쉬운 고난 앞에서 좌절했던 그 돌밭과 같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지 하고 했지만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쳐내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결실을, 천국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가족이고 형제냐 이 물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가족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가처럼 말씀을 거부하지도 않고 돌바처럼 환난 앞에 도망치지도 않고 가시떨기처럼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깨달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결국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은 내 완악한 그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통치되도록 내어드리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 안에서만 결실한다. 결국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밭이다. 누구의 문제냐면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 내 마음의 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땅 위에 아낌없이 계자의 이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뿌리고 가세요. 내가 길가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처럼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고집의 그 모든 돌을 다 골라내고 세상의 염려라는 그 가시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순종의 열매로 내가 따라 나아갈 때, 듣고 깨닫는 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차별 없이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 염려와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의 결실을 막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좋은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참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